저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엘리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87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건을 읽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 참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적절한 적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생생하게 오늘 우리들의 귓전에 대고 바로 우리의 생애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좀 경제적인, 안보적인, 도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창원에는 이 공장, 참 이 제조업이 더 큰 타격을 입고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없이 방황하고 넘어지지만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쳐다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의 길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자신의 길대로 가다가 멸망할 것인가? 이 주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된 두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을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인데 2절과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2절에 부모처럼 악하진 않았어요. 부모는 누군가요?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외국의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꾼 장본인이죠. 그 아버지만큼은 악하지 않았지만은 문제가 뭔지 잘 보세요. 부모와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신상을, 주상을 없앴어요. 왕궁에 있는 바알의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너무 잘했죠. 한편으로는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3절을 보세요. 여러분, 3절의 접속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는 버렸는데 한편으로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버렸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체자를
대체 우상을 붙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3절 끝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더 바짝 붙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 이 여호람은 자기만 우상을 깨뜨렸지 백성들은 여전히 이 바알 우상을 섬겼다라고 우리는 이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좀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람 보세요. 아버지만큼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2절 앞을 보세요. 아버지만큼은 악하지 않지만은 누구 보시기에 악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우리끼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난쟁이들이 있는데 누가 키가 큰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가 문제죠. 한 가지 죄는 버렸지만은 또 다른 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욕망이에요. 한 가지를 딱 버려도요, 다른 마음의 욕망을 따라 또 다른 우상을 붙듭니다. 대체 우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나 성이나 재능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어김없이 하나님 자리에 찾아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도 또 다른 하나를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았듯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다른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에 맞게 살아갑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여호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4절 보시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신앙의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근데 인생의 위기가 딱 오면은 이 사람이 진국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위기가 딱 오면은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마리의 양털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경제적 이득을 보았는데 아버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그때 5절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경제적인 타격이 옵니다. 더 이상 양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력이 쇠퇴합니다. 이럴 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계획과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러할 때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게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더라. 군사들을 모은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어떻게 할 건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화가 막 나니까 이 모압을 손 좀 보려고 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군사들을 불러 모았죠.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합군을 모읍니다. 7절 보세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남쪽 아래에 있는 유다 왕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하자 그럽니다. 그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죠. 7절 후반에 보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역시 유다 왕 여호사밧도 기도하지 않고 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이런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네, 권사님 아멘이 오늘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오늘 잘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소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물어요?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물어요. 여호사밧도 실수합니다. 나중엔 돌아오는 걸 제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광야길로 가십시다. 에돔 광야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속국이에요. 그 에돔을 연합군로 만들어서 모압의 약한 남쪽을 치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모압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맞이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타락한 본성은 이렇게 따릅니다. 분노해서 한번 해보자, 나름의 계획을 딱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 밖에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고 자기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 밖에 있는데, 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9절 보시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기분 좋게 갑니다. 충분히 이길 것이다 가는데 9절 중반에 보세요.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먼 길을 둘러갑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7일 동안 가다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오는가 하면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물이 없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출정한 지 일주일 만에 물이 없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자기 계획대로 쭉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이 세 왕은 자기를 포함한 이 두 왕 연합군을 말하죠.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켜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했나요? 자기가 지금 자기 계획대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가다가 딱 위기의 순간에 놓이니까 누구부터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군의 손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람에게서 누가 보이십니까?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을 때마다 여지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냥 돌아가게 해주시죠. 물 좀 주세요, 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딱 오면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인류의 조상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죄를 지었어요. 탓으로 돌려요. 여자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계획을 붙들고 있을 때에 어려움이 딱 오면은 바로 나오는 반응이 이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왕과 군사들 그리고 짐승들은 꼼짝없이 식수가 모자라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에는 희망이 있어요. 복음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좀 전에 실수했던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죄는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은 경건한 왕으로 역대하 19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있어요. 전쟁을 합시다라고 이스라엘 여호람이 사신을 보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는 덥석 화친을 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길을 떠나죠.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물이 바닥나서 목숨이 딱 위태로 왔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실수하고 자빠지지만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또 세 가지 특징을 이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위기의 순간에, 잘 들으세요,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0절에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11절에 여호사밧은 물이 없어 죽어갈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중간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달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딱 받아요. 이게 살 길이에요. 엘리사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 읽다가 막 웃었습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대요. 지금 여러분, 이 세 왕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작전을 짜서 길을 막 걷고 있는데 물이 없어 막 죽어갈 때 여호사밧이 우리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했더니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갑자기 여기 왜 나타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이 군대 가까이에 있었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엘리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순간에 주를 찾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가까이
계십니다. 엘리사가 이제 와서 이 연합군을 살릴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데 13절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희망이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새 연합군이 내려갑니다.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를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13절 보세요. 엘리사가 먼저 누구에게 책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요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상숭배자가 아닌가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바알 그 선지자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가라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따뜻한 책망이죠. 그런데 이 책망을 듣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요람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참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붙들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10절 13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요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될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까요? 자,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에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요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14절 잘 보세요.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도 안 볼 겁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시사를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요?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요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왕 여호사밧 때문에 우상 숭배자 요람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세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희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 다 붙들 때 여호사밧 때문에 요람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다 그렇게 선다면,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우린들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린들 얼마나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에게도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부족한 죄인들이지만은 그래도 은혜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한번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 잘 믿고자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우리 때문에 이웃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건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희망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검은고 탈 사람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 앞에는 누가 있나요? 속상하게 만든 요람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있어요. 이 당시에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찬양대 우리 또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찬양 음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음악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검은고를 타는 사람은 이 우리나라 말로 검은고지만 특별한 악기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연주자라고 등장합니다. 연주자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악의 중요성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이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마음에 딱 속상하지만은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악기를 다루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은 줄을 좀 끄셔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복이 있나요?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없어요. 지금 물이 올 때가 아니지만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큰일이죠. 물이 없어 지금 죽어가는데 이것보다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보실 때는 물을 만드는 것, 물을 주는 것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큰 일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인가요? 18절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다.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이중의 복을 주세요. 물도 주시죠. 전쟁의 승리를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먹고 사는 것, 참 여러분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때에 채우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구약시대 전쟁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먹고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강건하게 죄와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싱싱하고 건강한 신앙인, 기뻐하며 찬송하는, 고난 중에 주를 찬송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돌아간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메마른 광야에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물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물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현실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도랑을 파라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준비시킵니다. 이 준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아멘 하고요, 믿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생활 현장 속으로 도랑을 판다는 거죠. 도랑을 판다는 것은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시면요 안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도랑을 파는 것이거든요. 어렵지요. 그러나 딱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랑에 내가 물을 채울 것이다. 도랑을 파라. 여러분 축복의 도랑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영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채우실 거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랑을 파세요. 축복의 도랑을 파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비를 주신다는데 왜 준비하지 않나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준비가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도랑은 다 팠어요. 그런데 에돔 쪽에서 흘러와 물이 가득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일을 연합군들이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소제를 드릴 때, 이 소제라는 것은 원문에 좀 아쉽게도 희생 제물을 드릴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자기 뜻대로 가다가 위기를 자초한 것, 말씀으로 돌아와서 동물의 피를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현장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흘러넘침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라 그랬죠. 복음을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 요람에게, 여호사밧에게, 에돔 왕에게, 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세요. 최고의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상 숭배자 요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유다 왕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유다 왕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의 왕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여호람처럼 각기 제 길로 간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호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답을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요람은 다윗 계열의 왕인 요사밧 때문에 복을 받았듯이 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니 메리다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람이 다윗의 왕가인 요사밧 때문에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치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엘리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한다 하는 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있었더라. 모압은 원수들이에요. 새 연합군이 남쪽에서 오니까 이 모압 원수가 소식을 듣고는 가능한 모든 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국경선에 딱 모였습니다. 22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뭐처럼 보인다고요? 피처럼 보입니다. 23절에 여러분, 원수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에돔 광야길로 지금 남쪽에 있어요. 국경선에 있습니다. 에돔이란 거는 뜻이 붉다는 뜻입니다. 에돔 지방의 땅이요 붉은색 사암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떴어요. 비칠 때 지금 어떤 색깔이 날까요? 붉은 색깔이 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금 원수들이 뭐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피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세 왕이 지금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이 이방인들이 뭉쳐왔지만 그렇지 결국에는 싸웠지.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다가 죽였지. 피 흘렸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노락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더라.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모압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보세요. 그 성읍들을 치고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하 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하 레셋 그 수도 그 성만 하나 딱 남기고 거의 이제 끝나는 상태예요.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더니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았더라. 이 원수의 모압 왕이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작전을 펴니다.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했습니다. 이 700명 정예군을 이끌어서 그래도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은 그래도 이방 사람이니까 에돔에 좀 붙어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갔더니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너무나 충격스럽고 소름 끼치는 일을 원수들이 행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누구를요?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나요? 모압이 믿고 있는 우상 그모스인데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받았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달래기 위해서 맏아들 왕자를 이제 왕위를 이을 그 소중한 아들을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때 전쟁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27절 끝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이 멈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연합군이 각기 제각기로 돌아갔어요. 전쟁을 마무리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전쟁을 마무리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한 교훈 하나 얻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군들은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크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경노함, 분노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참 해석하기 힘든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것은 이 모압 군대가 분노가 치올랐다는 것이죠. 자기의 왕이 맏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걸 보고는 분노와 격렬한 마음의 이 아픔, 그리고 폭력성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쏟아보내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사항전이에요. 그래서 이 결사항전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스라엘에게라는 이 전치사를 이스라엘 위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신제사, 소중한 아들을 불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분노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전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을 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의 결말은 절망이며 패배입니다. 결국 파멸입니다. 모압 왕을 보세요. 모압 왕은 원수며 이 모압 왕은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 모세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버립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우상에게 맡겨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정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책감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모압 왕처럼 인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죄책감을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은 우상 숭배하듯이 공을 들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다.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많은 공덕을 쌓아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랑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죄책감, 수치감, 인생의 패배감이 들 때마다 자해를 했습니다. 상담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얘야 너의 상처는 좀 볼 수 있겠니 했더니 여자아이가 상처를 보여주는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자해양 자국이 온 몸에 있어요.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고 실패할 때마다 저는 제 몸을 자해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피 흘릴 필요는 없다. 네가 피 흘릴 필요는 없어. 예수의 피로 족하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로 족하다는 것,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나는 족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세요.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예수로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되게 채워주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